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더욱더 확실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명확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눈이 밝아져서 실제를 보게 하시고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73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제 이 기도가 17장 사실은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여하튼 시작하면서 제목을 73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이스라엘의 권세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 4절 비와 비 다시에 해당하는 2절 4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난 시간 A와 A-를, 그러니까 이제 1절과 5절이죠. A와 A-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영화로우시다 하는 내용이었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렇죠, 똑같은 영화로움을 소유하고 계셨다.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처럼 영화로우셨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복음 선포. 그렇죠? 기억나시죠?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쭉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늘 B와 B 다시, 그러니까 2절과 4절이죠. 자, 2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B와 B 다시에 해당하는 2절과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셨다. 주셨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2절과 4절이 그 비슷한 내용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서 그 1절과 5절이, 그러니까 A와 A-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다, 원래부터, 그런 내용을 선언하는 부분이라면, 자, 2절부터 4절, 그러니까 B와 B-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권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권세고,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했을 때,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여서 주목해야 될 게, 재미있는 게, 사실 이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은 원래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구약 이스라엘이 원래 뭐 하라고, 왜 구약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느냐, 뭐 하라고 세워진 거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라고,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라고 세워진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럼 딱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결국 그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네, 하나님의 복을 주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그 사명, 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망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만이, 딱 한 사람 이 사명을 성공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유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럼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서 다른 이스라엘이 이 일을 못하니까,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로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발휘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옛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율법으로. 새 이스라엘 사랑의 법으로. 그리고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이스라엘은 이 사랑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머릿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 이 언약을 지켜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또한 이스라엘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죠.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언약,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B와 B 다시, 즉 2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지만, 사실은 이것이 원래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이스라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사명이었죠. 그들이 그걸 못 해내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새 이스라엘을 통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네. 에휴, 쯧쯧쯧.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직접 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내가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가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렇죠?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권세를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지금 계속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현재 나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내 사명과, 그렇죠?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받아야 될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쵸? 원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실현됩니까? 네,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쵸?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이 결국 이걸로 끝나잖아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28장 마지막에,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주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명은 결국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인데, 자, 18절부터 20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게 결국 뭡니까? 이게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건데 결국 전도죠. 그렇죠. 영혼 구원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가라 그랬죠.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네, 제자를 삼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로 삼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6주 채우면 학습 주는 게 아니라 6달 채우면 학습 주고 6달 채우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그렇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이제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그렇죠? 복음, 이것을 첫째 가르치고 둘째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전도고, 그렇죠?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저거 내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가 진정한 전도입니다.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자리까지 나아가, 이것이 진정한 제자고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고 또한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무엇을 주셨으니? 자, 권세 나오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이 결국 뭡니까? 18절이 권세고 19절 20절이 사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18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새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18절에 권세를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고 19절 20절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주일 지켰으니까, 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주일 성수 다 했다, 나 할 일 다 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그거는 앞마당만 왔다 갔다 밟으면서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교회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받아야 될 혹은 그 권세가 무엇인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고 또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어명,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한계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복을 주는 생명의 줄을 던지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 성령이 옷 입은 성령의 몸이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사명 감당하는 작은 예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에 다 달려갈 수 없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권세를 받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벚꽃이 만개하듯 활짝 피는 복음의 꽃이 활짝 펴서 여러분 인생에도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